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신년에 내가 이것 하리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세운 인생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생 시간표가 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금요 기도회 갑절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해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제가 나눌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기도가 응답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작년 말에 여러분들 적어주신 새해 기도의 제목들 또 12월 1월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적어주신 기도의 제목들 갖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오늘도 전도사님 통해서 이런 기도가 응답되었어 저런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기도 응답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응답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눌까요? 응답의 기쁨 충만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새해부터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는 중에 이 금요일 비전 기도의 시간을 마치는 마지막 기도는 강단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회 다 마치고 주기도문 후에 오늘은 제 교육자들 먼저 올라오겠습니다. 다 올라와서 주의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강단에서 기도의 제물 되어 나가는 심정으로 매 금요일 시간마다 금요 강단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육자를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 기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찬양대가 다 올라올 수 없으니까 예배위원장 장로님도 올라오시고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장 권사님도 올라오셔서 강단에서 주여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별명을 가진 인물들이 있어요. 자, 지혜의 왕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예요. 꿈의 사람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익숙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조상, 선조라는 뜻인데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조라는 말이에요. 식당에도 원조집이 있죠. 자, 점심시간에 출출해서 식사를 하려고 냉면은 당근을 먹어야 되겠다. 두 식당이 있는 거예요. 한 집은 어제 개업한 집이고 한 집은 3대째 내려온 냉면집이에요. 어느 집 냉면을 드시겠습니까? 3대째 냉면을 드시고 원조집, 오래된 집, 뿌리 깊은 집의 냉면 맛, 후 육수 맛이 진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장충동 족발거리에 가면 다 원조집이라고 붙어 있어가지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나 선조는 아니에요. 족보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역사가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노아도 있고 아담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신앙의 족보, 믿음의 계보가 시작된 시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된 지점은 아브라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성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족보를 쭉 밝혀나갈 때 족보의 맨 위에 등장한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혈통상으로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구원의 계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신앙의 뿌리를 가진 그런 신앙의 거인 아브라함. 오늘 창세기 12장은 그 믿음의 계보가 시작된 위대한 부르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그 시작이 무엇인지, 그 원조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12장 1절에서 위대한 이름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믿음의 계보가 시작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시작되는 그 모든 출발이 된다고 볼 수 있는 12장 1절 아브라함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장면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별로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은 모세처럼 바다를 가른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사야처럼 미래를 내다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바울처럼 성경을 기록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비교 불가의 독보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신앙 역사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고대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이전 시대는 연대 추정조차도 어려운 문헌이나 역사 자료로는 파악하기 힘든 상고 이전의 역사예요. 사실상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등장한 창세기 12장의 배경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인데, 이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출발하지도 않았던 그런 아주 오래된 예전의 그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율법도 없었어요. 또 다윗이 출생하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에 법궤도 없고 성전 제사도 없고 시편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 무엇으로 믿음을 지켰을까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형식을 갖춘 예배도 없던 시절, 신앙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설교를 듣는 것도 불가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것도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 시대였던 아브라함의 시대에 신앙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 시대 신앙인들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기도예요. 그 시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방식,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대장정을 시작한 거예요.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신앙인의 자세요, 영적 성장과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 묵상하다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정말 단순한데 정말 강력하다. 정말 단순한데 정말 강하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너무 복잡한 게 아닌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지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뭐 할 거 있습니까? 교회 생활 너무 복잡한 것 아닙니까? 우리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계획이 많고 너무나 바빠서 신앙의 원조요, 신앙의 출발인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외에 다른 것들 너무 바쁘다면, 정작 기도를 못한다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강력한 도전이에요. 신앙은 기도예요. 새해 첫 금요 비전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21세기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가 되는 은혜 주시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살던 땅이 갈대아 우르 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빛의 도시, 빛나는 도시, 화려한 도시. 그 고대 시대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 화려한 첨단 문명의 중심지 우르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미국의 뉴욕, 프랑스 파리,
대도시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 큰 도시 문명의 중심지에서 75년을 살았으니 도시의 삶이 얼마나 익숙하고 편안했을까요? 도시의 일상에 익숙했고 그 도시의 종교에 익숙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 하늘의 달을 섬기는 그런 수메르 문명의 그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여 고대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 화려한 문명의 중심에 익숙해 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는 큰 부르심이 임한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66권 1189장 전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런 큰 축복을 하신 사례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시간 기도의 제물되기를 소원하여 주 앞에 날아온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업장이 복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 세상과 열방이 복을 받는 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이 부르심은 너무나 가슴 벅차고 귀한데 문제는 그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 무엇을 해라 아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믿음의 대장정을 출발하는 아브라함, 75세의 가장 아브라함, 가장으로서 많은 가족들을 거느렸던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있어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7절과 8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하반절 끝자락에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8절에도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낯선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수많은 가족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는 그 가장의 마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편안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모험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낯선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계속해서 낯선 곳으로 가야 했고 계속해서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찾을 길이 없구나.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진짜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치 앞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고 거기서 뭘 했을까요?
그 시대가 만약에 다윗의 시대였다면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크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4,000년 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식을 갖춘 예배가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으며 오케스트라의 찬양대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단에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드려진 간절한 기도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조예요. 아브라함은 고대 도시 갈대아 우르 그 이교적인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을 받았고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순례 대장정을 출발한 인물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신앙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고,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하며 또 여정을 출발하고 또 제단을 쌓고 또 기도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출발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제단 한 제단 쌓아가며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훈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단순하지만 이보다 더 분명한 신앙의 체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걸음걸음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 모든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만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이 기도를 저는 제단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단 기도.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제물 되기 위해 기도의 제단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모여 사람이 정한 시간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람의 생각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여기에 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 저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이요 기도의 제단이요 응답의 제단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내가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또 1년이라는 신앙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새해는 시작되었지만 안개 속 같아요. 코로나가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대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대선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 어떻게 되실지,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한국교회 목회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제단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2022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겠고, 누구를 만나지 알지 못하겠고,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지만 다만 주님 의지하며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제단을 쌓으며 기도 중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가는 곳마다 기도의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때마다 시마다 기도의 단을 쌓는, 때마다 시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
부족할지라도 기도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강함 되심을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신앙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조상 삼으신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신앙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그 약속의 땅, 응답의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께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5